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옆에 앉으신 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사랑 나누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이 말씀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매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가끔 그러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 알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 러시아의 작가 토스토이의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느냐면 저기 쌍둥이를 낳고 있는 그 애기 엄마를 데려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이 안 되는, 왜 그때 죽어야 되는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도 죽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년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때 데려가세요 하고 그것을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천사에게 그 이제 쌍둥이를 낳고 있는 산모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를 누가 키우라고? 아빠는 이미 죽고 엄마 혼자서 그 아이를 낳고 있는데 엄마까지 데려가시면 이 쌍둥이를 누가 키우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천사가 데려가지 않고 다시 하늘나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 천사를 땅으로 쫓아보냈어요. 날개가 꺾인 채 쫓아보내고 다른 천사를 보내서 결국 그 쌍둥이를 낳는 그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천사가 이제 날개가 꺾인 채 땅에서 사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춥고 배고파가지고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구두방 노인 부부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춥고 배고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 구두방 노인 부부가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차도 대접해주고 또 맛있는 빵도 우유도 가져와가지고 맛있게 정성껏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놓쳤어요. 한 가지 놓쳤는데 그 뭐냐면 이 땅에 떨어진 천사에게 3가지 숙제를 준 거예요. 3가지 숙제. 첫 번째 숙제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와라.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는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사느냐.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3가지 숙제를 해오면 다시 날개가 돋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이 3가지 숙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방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잘 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니까 첫 번째 숙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숙제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했는데 숙제를 딱 답을 달았는데 하나님,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답을 달았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두방 노인 할아버지를 허드는 일을 도와주고 아무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한 1년 동안 도와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도와드렸더니 어떤 유명한 신사가 와가지고 구두를 맞춰가는 거예요. 구두 신발 사이즈를 재고 구두를 맞추는데 좋은 재질로 맞추는데 오랫동안 탈이 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좋게 구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순간에 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유명한 신사 뒤에 있는 것을 이 천사가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숙제에 해답을 달았는데 사람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 답을 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알지 못한다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 서거하셨다고 됐는데 갑작스럽게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조깅도 하고 막 냉수 마찰 하시는 분, 건강하신 분인데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때를 언젠지 모른다. 이걸 해답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년이 지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쌍둥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자 하고 가봤더니 이 쌍둥이가 글쎄 어떤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이웃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숙제를 답을 달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답을 달았다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그 작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많은 계명을 종합해가지고 딱 몇 마디를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모든 계명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요약된 딱 2절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는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나오는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질문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적인 정식 공식적인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정식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실 거다 생각해가지고 잘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의 질문의 요지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참생명.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참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생명을 영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늘나라의 생명. 지옥에서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되짚어 다시 반문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다시 되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어서 율법의 정신을 잘 설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첫 번째 대답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인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지극히 율법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종합해서 예수님에게 대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면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살게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지나가다가 꼭 짚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 율법을 행하게 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몸소 율법을 다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순종해서 그 자신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 이웃을 사랑하심, 십자가를 지심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한 그런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신이 참 대답을 잘했어. 많이도 잘 알고 있어. 그 말이 맞소.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과로는 말씀하지. 그러나 안 될 거리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의 이 대답은 그 과로가 담겨져 있는 과로가. 율법 교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한번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과로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될 거리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웃관,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웃관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웃관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 친척이나 친구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원을 그린다면 자기를 중심으로서 원을 그리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더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중심해서 원을 그려가지고 원 안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웃, 예수님의 이웃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웃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요즘에 IS 테러 때문에 온 세계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떤 호텔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어디 식당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공연장 어디, 영화관이나 축구 경기장 가지 말아야 돼요. 언제 테러범이 와가지고 인지를 잡을지. 지금 그런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말리에서 호텔에
있는 사람 176명을 막 방마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코란 어떤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그걸 몇 구절 외우면 살려주고 알라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IS의 테러 단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거든요. 그들의 관점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코란을 받을 거냐, 칼을 받을 거냐. 그래서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극단주의가, 근본주의자가 IS 테러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IS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교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척해야 되고 그들을 죽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이 알라, 우리의 코란이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베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끌려가면서도 그 떨어진 귀 조각을 찾아가지고 어루만지사 그 귀를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수술했다고 제가 예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그 육체의 질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가실 때 떨어진 귀 조각을, 그렇게 위기 상황인데 자기가 잡혀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를 찾아가지고 손으로 만지사 낫게 하시고, 칼을 빼서 들고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코란이냐 칼이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웃관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그에게 대답 대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강도 만난 자가 되었는데,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그도 역시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수근거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 보십시오.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를 보지도 않고 피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람 사는 동네에서 그런 왕따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아픈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는 그 상처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음에 큰 가로막힌,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뛰어넘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속에서,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는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처가 있고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를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다시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가는 길에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돌봐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데나리온 둘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틀씩, 이틀 품삯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지나가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내용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 속에서 유대인의 잘못된 이웃관을 여지없이 지적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에 큰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실천한 것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어떻습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말리에 있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민족 모든 백성들은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처음 보는 사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더군다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장벽이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까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중세 교사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탁발수도회가 있습니다. 이 탁발이라는 것은 얻어먹는 그릇을 탁발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병든 자에게, 그 소외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수도회가 있었는데, 탁발수도회.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청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가지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로 냄새가 나고, 옷은 정말 얼마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가지고 다 씻겨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자고 가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프란체스코가 자고 있는 그 침대에서 같이 자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으나 이 프란체스코는 그를 침대로 올라오게 해서 진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침대가 더러워지는데도 꽉 두 팔로 껴안고 잠을 청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잤던 이 나병 환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누웠던 그 자리가 이상하게 침대가 더러워지지 않았고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밝히 보니까 침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오, 주님 어찌하여 나병 환자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침대에 엎드려져서 한참 눈물로 기도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정년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를 구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일 맞이할 때 그 담임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어떤 기대를 갖고 성도들이 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되었어도 그 담임 목사, 후임 목사님이
예배당에 참석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술렁술렁 여기저기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는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됐어야 강단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설교인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남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제가 차를 세우려고 했을 때 아무도 저에게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저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더니 슬슬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앉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나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누군가 옆에 가서 다가가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과 그 모든 섬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에 종군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한 나머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홀로 된 이 여인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홀로 됐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앉으시죠.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영접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우리 설교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늦게 오신 분이 계시고 계세요. 뒤에 아무도 안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이 과부가 부활절이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칠면조 알을 예쁘게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색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친필로 글씨를 썼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친필로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이웃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받아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고 막 뛰면서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었으나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저씨에게 그 계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계란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 아야, 너 이 계란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여기에 쓰여진 이 글귀는 우리 집의 가훈이란다. 여기 써있는 이 글씨체는 분명히 내 아내의 글씨체다 하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가훈을 써가지고 아이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인도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서 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한 가지 유명한 결론을 내렸는데, 사랑은 순환된다 하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사랑이 건너가고 사랑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사랑은 순환된다고 하는 그 큰 교훈을 얻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일본과 야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역전승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9회 초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얼마나 자기들 프리미어 E12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국 선수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거예요. 괴물 투수가 나와가지고 계속 헛방망이질을 하는데요. 아이고 우라통이 터져서 안 보려다가 끝까지 봐야지 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9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더니 정말 크게 빠졌어요. 한국이 9회 초에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점을 내가지고 4대3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끼리 나누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호호 그 잘됐다 이 쪽발이 놈들 야구리지롱 하고 썼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너는 남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녀를 가르칠 때 절대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친답니다. 이웃을 어떤 관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 제자 목사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헐레벌 때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힘들다고 그래도 왜 힘드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학교 그 운동장을 10바퀴를 돌고 왔다. 10바퀴를 돌고 왔다네. 왜 10바퀴 돌고 왔느냐 했더니 10바퀴 돌면 선생님이 10불씩 준다고. 한 바퀴 돌면 10불씩 준다고요. 누군가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도 뭔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운동장 10바퀴를 돌면 100불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라 하고 학교 운동장을 10바퀴 돌고 왔다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누군가에게 100불을 주고 왔어야 하고 너무 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남에게 절대 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쪽발이 놈들 거찰 다 됐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웃이 어쩌면 전혀 장벽이 있고 도무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돼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야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지적해 주셨어요. 상한 심령을 돌아봐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찾아봐라. 장기교 석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어가지고 제가 대신방을 선포하고 지금 지난 주간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땅의 이웃들, 전 세계 민족 모든 민족들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강도 많은 사람을 다가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킴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기 나온 강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강도 만났을까요? 사탄의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강도 만난 겁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강도 만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빼앗아갑니다. 강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나가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믿음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또 나가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까지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악한 영이 빼앗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잘 심어져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다 강도 만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다 강도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노목사가 잘 표현을 못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체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른 체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웃사랑, 사랑나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 실천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치고 있을 텐데요.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 영혼을 주의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 실천이고 이 사랑 실천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에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실천 못합니다. 손 들어봐.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들까 봐서 빨리 끝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밝은 천국에 대한 재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임하사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일부 예배 때 계셨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냐고 예배 끝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계시더라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전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행하게 되면 네가 살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함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요.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